오늘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오늘도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쌍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불어. 나 혼자 아무리 애쓰면 뭐 하겠어요? 상대편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화평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는 건 참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말씀은 아멘이고요, 어떤 말씀은 아멘이 아니에요. 노멘이에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되면 너무 힘들어,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순종은요 결단이 없이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화평해야 할 상황이 내 앞에 있을 때요 화평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면요 적어도 순종하려고 10%, 20%, 30%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단을 하지 않으면 1%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사람일 때, 또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깨어버릴 때, 그리고 등을 보이고 떠나버릴 때, 이럴 때 그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고 화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려고 나를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난 이런 사람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서운하고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려면요 우리가 희생을 좀 해야 돼요.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 너무 단단한 음식을 너무 못 먹겠어요 하고 제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고도 하시지만 믿음 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죠. 그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가운데 그 관계 안에서도 화평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좀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런 점이 그래도 좋으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희생, 내가 희생하는 거, 거기에는요 나의 감정을 좀 내려놓는 거고 내 입장을 좀 내려놓는 거고요, 내 의견을 앞세우지 않는 거, 그것입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기를 계속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요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요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잠잠히 계시다가 축복해 주어라, 축복해서 보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속썩이고 바뀌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그럴 때 기도하면 주님이 그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 품어주고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뭐 밉고 또 왜 저럴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라고 해도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릅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마다 계속 오롯이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주님께 사랑을 구해요.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더 오면 어떤 사람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더 많은 다양한 영혼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요 해가 거듭할수록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올해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그럴 때요 그것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잘 마음에 담아야 할 게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뭐 힘쓰는 거 그래 해보지, 근데 힘쓰다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이게 아니고요.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해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거룩한 자가 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최후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거룩하신 주님이 계세요. 거기에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고 거룩한 주님을 거룩한 자가 뵙는 거죠. 근데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는 이미 거룩한데,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가요
죄를 짓고 또 미워하고 상처받아서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시 나를 더럽혀요. 다시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늘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장해라, 성숙해라, 것들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힘쓰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라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쓴다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무거운 짐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인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몸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유니폼도, 운동화도 최대한 가벼운 것으로 착용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서 이기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거운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죄 가운데 사사롭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죄인 듯 죄가 아닌 듯 우리를 속이는 것들, 우리에게 습관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삶에 그냥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하는 잠깐 이렇게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다 작은 습관인데 어느새 내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버렸어. 작은 사소한 습관인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 내가 뭔가를 보느라고 눈을 계속 거기다 두었는데 그걸 보는 동안 주님 생각 한 번도 못해. 말씀 생각 절대 안 나. 내가 무언가를 막 쫓아가다가 보니 내 재정이 다 허비가 됐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닌 것 같지만요, 결국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걸 끊어버릴 수가 없어. 계속해서 자꾸 그것을 습관처럼 하게 돼.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을 뺏기게 되고, 내 눈을 뺏기게 되고, 내 시간을 뺏기게 되고, 내 재정을 뺏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죄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큰 죄는 그게 죄인 것을 알아 것들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사소하고 작은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허용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죄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거기에 묶여버리고 얽매이게 되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조금씩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끊어지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점점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더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시간들을 늘리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거룩함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세상의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세상 쪽으로 끌어다니는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주님께로 붙어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어서 내 삶의 행위들이 거룩해지게 하는 거. 이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놓아두게 되면요, 우리 안에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돼요. 주님의 사랑, 주님을 갈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들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요, 대부분 내가 애착하는 것들일 때가 많아요. 내가 애착하는 것들. 또 어떤 부에 대한 욕망, 부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고치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충동질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얽매이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은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훔쳐가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재정을 허비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한 삶으로 힘써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날에 거룩함으로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삶으로 주님을 배워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결국 믿음까지도 약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늘 넘쳐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게 우리 은혜를 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거저 주셨잖아.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잖아.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쓸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할 때 그걸 구해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짧지만요, 이 기도는요, 매일 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은요, 온종일 그날 묵상한 말씀 생각이 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 가운데 비춰봅니다. 이 일과 오늘 주신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뭔가 풀어주시는 게 있는지를 자꾸만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 가운데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을 왜 읽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타임이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하도록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요, 그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소가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 만나지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하신 그 주신 말씀이 뭔지가 풀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시간 내면 밥 먹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성경 잠깐 읽다가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요, 떠오르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계시적으로 풀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저라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요. 굉장히 싸나운 사람이 됩니다. 싸나운 사람이 뭐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말이 거칠어지고 인상이 괴팍해지고 그리고 말이 막 세게 나와요.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오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강도 10의 말이 하고 싶어도 강도 5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와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절제력을 주시고,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쏟아내지 않도록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럽힘을 입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 육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쓴뿌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쓴뿌리의 원어의 뜻은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맺은 나무의 뿌리를 말합니다. 쓰고 독이 있는 열매의 나무의 뿌리. 그럼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죠. 뿌리는 땅속에 보이지 않죠. 근데 바깥으로 나타나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 이게 보여지는 사실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그냥 어떤 나무의 열매겠죠. 독이 들어있는 열매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적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들, 예, 이러한 독이 있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 이게 쓴 독이 있는 열매예요. 우리의 말이 열매예요.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열매죠. 그렇다면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독을 뿜어내는 쓴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처이고 뭐 쓴뿌리가 어떤 그러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깊은 어떤 상처고 트라우마고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쓴뿌리는요, 신명기 29장에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리 신명기 29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결국 그 안에 있는 독초,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우상 숭배는 믿는 자의 내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쓴뿌리는요, 그 내면에 숨어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와 상처가 있고요,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이러한 것들, 이 쓴뿌리 안에서 돋아난 이러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요, 대부분의 이러한 불신앙과 분노와 상처 뒤에는요, 결국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불신앙의 쓴뿌리 뒤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내가 온전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 불신앙이 자신이에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들을 믿지 않는 거,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 믿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상처의 쓴뿌리 뒤, 내가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그 쓴뿌리 뒤에는요, 내 잘못은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다른 사람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어떤 그 상처 뒤에 내가 있습니다. 분노의 쓴뿌리 뒤에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쓴 열매를 맺는 쓴뿌리 안에는요, 자기 자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나, 어떤 것도 내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나를 지키고 싶은 나, 그 내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 속에 지키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상처가 중요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 분노가 더 중요해버려요. 그 모든 게 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국은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둬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이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쓴뿌리가 우상숭배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쓴 열매가요, 그 안에 자기가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가 거하지 않으면 이 쓴뿌리가 돋아나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괴롭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받은 일 없는 사람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나는 상처받은 적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분노도 누구나 다 낼 줄 알아요. 다 화낼 줄 알아요. 원망을 하려면 원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쓴뿌리가 돋아나서 뻗어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치유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쓴뿌리에서 돋아나는 대로 다 행동해버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쏟아버리고 싶은 말과 행동을 참고 절제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더 나 때문에 괴롭워지고 더럽힘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더러워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다툴 수 있어요. 의견 차이로, 관점 차이로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런 강도로 싸운다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우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동일한 일들로 의견 다툼이 일어났을 때 다음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이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 말을 할 거야. 그 분명히 알아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장면을 또 생각해 봐요. 그럼 분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쳐지고 아이들은 불안해지고 가정의 분위기는 깨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게 며칠 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참아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결코 보이고 싶지 않은, 그리고 결코 덕이 되는 일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가정에 사단을 불러들이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불이 꺼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해야 할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더러워진다는 말씀은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허용하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 둘, 애들, 가정 분위기, 이것이 더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싸우고 교회를 왔어. 셀모이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별로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얼굴 엉망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그 보는 사람조차도 은혜가 안 돼요. 좀 무슨 일 있나 봐, 뭔 불안한가 봐, 마음 편치가 않아, 걱정스러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일한 감정이 다 또 갖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막 쏟아내면 나로 인해 들은 사람들이 다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내가 멈출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가 도단하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도단하는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내가 괴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그날의 은혜를 구하여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하고요,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쓴뿌리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움을 입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에 대한 말씀. 에서는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의 장자권을 팔아넘겨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렸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것을 그냥 경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에서의 배고픔, 이게 이 땅의 육신의 어려움이에요.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에서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어서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누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 때문에 쓴뿌리 안에서 돋아나서 확 다 쏟아버려. 여러분, 그러면요, 에서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찮게 여겨 그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지켜야 돼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절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것들을 참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서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개역개정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나도 아니고, 또 어떤 쓴뿌리의 나쁜 열매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이유, 그것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그 모든 것을 옆으로 치우고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중심에 두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로 그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